샬롬 큐티 브런치 이주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자 그 후 루스드라로 옮겨가 그곳에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하였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헛된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확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든든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해를 하는 그 열심이 꽤나 대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여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복음 전도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치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종교적인 그 열심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자 그를 죽이려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전하는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을 돌로 치며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을 확고히 하고 고수하려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역시 또 바울 사도의 사역과 또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핍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믿고자 결단하였던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바나바와 사울에게 악감을 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열심이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열심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던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하는 복음 전도에 계속 열심을 내었고 또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제자들, 공동체를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핍박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해받았던 지역에 다시 들어가 그곳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환난을 겪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 역시도 그러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또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당할 모든 핍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핍박을 당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 크리스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문제 너머에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과 가치와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사람은 위축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럴수록 더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위축되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지금의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어렵게 다가올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눌 때 그 기쁨은 더 커져갑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어려움들과 또 이방인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금 복음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셨는지 함께 나누며 기뻐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주목하고 환난과 핍박에 주목하였었다면 이러한 지금의 나눔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과 또 복음 전도에 집중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럴 때마다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자신이 하는 복음 사역의 여러 가지 체험들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고 상황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지체에게 더욱 믿음에 굳게 머무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처럼 바른 열심을 가지고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주목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삶의 참된 목적과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더욱 믿고, 그렇게 또 누군가를 격려하여 함께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기치가 주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